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35장인데 제가 준비를 36장을 준비를 해서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우리 3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왔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7절 우리 합독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36장의 말씀인데 시작이 된대요. 35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시작해서 그 9절까지 그 밑에 내려가서 18절까지는 성소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짓기 위해서 성소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그 나머지 장막에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드려지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일을 하기 시작되어질 때에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30절부터 시작해서 36장 1절에 그 중심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 그냥 지혜만 준 자, 지혜만 주는 게 아니고 기술과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 정말로 이름 표현하면 뭐 적당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 저런 기술은 진짜 신의 경지다 이럴 정도로 세상에는 정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요새는 인쇄를 다 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쓰는 걸 보면 글씨 쓴 게 얼마나 이 정교하게 썼냐 하면 인쇄한 것보다 더 정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쇄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인쇄한 부분들도 잉크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좀 진하고 연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인쇄한 것보다가 더 깔끔한 그런 글씨를 쓰는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필사를 하면서 글씨가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정말로 그 뭐랄까 혀를 두를 정도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압니다. 다 히브리 글자는 뭐냐면 이렇게 글자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미음은 5 이런 식으로 하고 5가 10이 되잖아요. 그죠? 10이 되고 나면 넘어가면 20, 30, 40, 50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모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24글자까지 가는데 이것이 100, 200, 3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자음이 원래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만 딱 보면 그 단어의 숫자가 한 단어의 숫자가 머리에 딱 들어와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숫자가 다 합치면 56이다 그러면 그 중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56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글씨 한 자만 틀려도 그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딱 한 절 한 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숫자가 뭐 한 절에 뭐 어떤 거는 많은 것은 뭐 숫자가 많이 넘어가는 숫자도 되겠죠. 한 절이 많이 넘어가는 숫자가 일자만 틀려도 그것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딱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읽지를 않고 그냥 눈으로 스캔을 해서 숫자로 계산되어지기만 하면 그 내용이 성경이 틀렸다 안 틀렸다 아는 이런 정말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뭐라 그럴까 영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차들 같은 건 전부 수공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을 긋는 것도 전부 다 인쇄로 안 하고 손으로 붓으로 긋는단 말이에요. 평생 그 사람들이. 근데 붓으로 긋는데 그 잉크가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굵기 뭐 이런 거 정말로 이거는 뭐 사람이 손이 아닌 신의 경지다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냥 재능이에요. 근데 그 재능인데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들에게 그것을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줘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다 부여해 줬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되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뭘 해도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아티스트들, 뭐 예술 아티스트도 많잖아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도 했지만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성막을 더 잘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만들겠다. 왜 이런 데는 이렇게 너무 뭐랄까 각을 지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딱딱하게 하냐. 이렇게 하면 더 난데 하고 자기 의견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6장 1절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라. 그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 낫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모형으로는 이렇게 만들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 보면 그런 재능과 능력으로 본다 그러면 모세는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죠. 뒤떨어져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뒤떨어지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은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로서 천지 창조를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러 이 땅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예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이런 수많은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하고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생각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재림 때를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가 언제니까? 그때가 언제니까? 그 주님이 말해.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르신다는 거, 얘기 안 하신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모르실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시는 거죠. 그런데 왜 모른다 그래? 그거는 내 주권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하나님 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왜 자기 의사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왜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러겠어요? 다 아신다고. 그런데 뭐냐면 그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정확하게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는데 한 5, 6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5, 6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이 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더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돼지 여물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통나무에다가 이렇게 여물통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무를 파서 이렇게 하는 도끼를 가지고 파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제가 그것을 5, 6살짜리가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 하는 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옆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자꾸 할아버지한테 어깨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도끼를 손도끼를 잡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손을 잡고 하다가 손목을 할아버지가 손도끼로 이렇게 손목을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이 동맥이 있잖아요. 굵은 피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로 그냥 피가 퍽퍽 나온 거예요. 뭐냐면 평생을 일하고 평생을 산 할아버지한테 5, 6살짜리가 할아버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걸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청난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해. 그 피가 퍽퍽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대부분 도끼를 놓고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았던 이 사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모양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가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하는 이 5, 6살짜리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나오는 이 불사셀과 오홀리압처럼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수준에 비하면 그냥 5, 6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되는 그러한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걸 알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거 없구나. 그냥 내가 죽는 게 제일 낫구나. 이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35장 4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전부 자원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금부터 시작해서 받은 예물을 가지고 이 부사셀과 오홀리압에게 줘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는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성전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일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재물도 이제는 헌물도 너무 많게 되어져서 이들이 모세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좀 가져오게 해라. 우리가 일하는데 일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해서 가져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다. 오늘 여기서 보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사셀과 그다음에 다른 모든 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준 사람들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도 전부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과 보석들과 그 다음에 가죽들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실들을 만들어 가져오는 것들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뭘 살아갈 때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참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하다 못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도 부부로 살고 자식으로 살고 부모로 살면서도 한 가정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하면 정말로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청소를 하는데도 뭐냐면 여보 저거 좀 해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았어 기쁜 마음으로 하면 참 좋은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한 번, 두 번 시키고 나보고 난 다음에는 시키는 게 가족인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니까.
그럼 그거 안 시켜버리고 그냥 좀 지저분하게 살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든지 그래 버린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공간인데도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스스로 알아서 못할 때는 이것 좀 하라고 부탁을 할 때 자원하게 하게 되면 시키는 사람도 좋은데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면 한두 번 시키고는 안 해버리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드린다라는 말은 자원할 때 감사가 나오지 자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나이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가장 여기에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모세한테 막 가지고 왔다가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모세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부사셀과 오홀리압한테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졌지 않지만은, 그 전에는, 일하기 전에는 가져오라 그럴 때는 모세 앞에 가져왔는데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부사셀과 오홀리압한테 막 계속 아침마다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으면 두 가지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그 전에 뭐한테 왔으니까, 모세한테 가져왔으니까 그냥 모세한테 갖다 주면 되는데 다시 이게 부사셀과 오홀리압한테 갖다 주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첫째로는 일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문제가 자꾸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가져왔으면 누가 뭘 가져왔고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하는데 계속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이랬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한테 가져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큰 것이다 막 이런 것도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조그만한 것, 작은 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거지만 나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근데 이거 가지고 모세한테 갖다 주기는 정말로 낯간지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글로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가 않았다. 이 모세한테 갖다 줘야 그 다음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래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와 예물인데, 그것 중에서도
이 예물과 예배가 말라기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 예배를 엉망으로 하니까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 하나님은 초태생이고 흠없는 것들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돈이 되잖아요. 병들고 눈멀고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잖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냥 번제로 태워버리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비싸게 할 게 좋은 걸로 할 거 있냐 해가지고 전부 그런 게 시작이 하는 거예요.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그 수양의 기름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깐북이 나오고 한재 나오고 이렇게 쭉 다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라기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라기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400년 암흑시대가 도래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 말씀 전체를 보면서 내게 아무리 재능이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든지 드릴 것이 많든지 드릴 것이 적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섬기는 마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금으로 홍석이가 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들이 분출되어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그도 주님 앞에 잡힘을 당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청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도록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시댁 가족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딸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